오늘 말씀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낄 수 없는, 본래는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가나안 정착 후에 더욱 번성하게 하셔서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에브라임은 북쪽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1세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세, 힘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할 때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경청을 하고 떨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뭐냐면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어요. 알다시피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소득을 얻어서 더 많이 쌓아서 더 부해져서 더 높아지고 더 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출신인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고 아방 때에는 바알 종교를 도입을 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바알 숭배에 미혹되었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나머지 지파들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었걸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장색 곧 세공업자들에게 숙련된 기술자들로 하여금 은으로 형상을 주조하여서 정교하게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어서 숭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에게 송아지와 입 맞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극한 경애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 신상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호도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금송아지 신상에 이불을 맞추라고 강요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 어긴 것이죠.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기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죄악된 송아지 우상을 허무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바알과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허무함을 4가지로 말합니다. 아침 구름 같다. 두 번째는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세 번째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네 번째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4가지 표현들은 잠깐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우상도 그와 같이 허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허망하게 파멸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론과 제1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름이 누군지 단지 누군지를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은혜로 돌보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은혜로 돌보셨고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광야 마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광야 40년 동안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이 뭐라고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잊어버렸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번영과 교만과 배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었고 때로는 마실 물마저 없었어요.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위협도 끊이지 않았어요.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론 절박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루도 하나님을 잊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 광야 생활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매일처럼 모아야 했지만 가나안에서는 뭐 몇 주, 몇 달 아니면 뭐 몇 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었지만 가나안에서는 그래도 주택에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말 그대로 배부른 생활이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숭배, 곧 우상 숭배.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 어떤 형상을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하는 것처럼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탐욕에 빠져. 그래서 배가 부르고 편안할 때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삶에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풍요롭고 배가 부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가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염려가 그들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은 지난 계속해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표범처럼 달려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이야 우리가 도시시대 예전에 어떤 고대시대 그때를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고 표범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새끼 잃은 곰을 만나고 암사자를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여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마치 무서운 사자처럼 길목에 숨어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표범처럼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날 받은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이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교만이 선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발대가 도착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본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선발대가 가면 그러면 어떤 본진, 어떤 군대가 옵니까? 바로 패망이라는 군대가 따라옵니다. 결국 교만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교만은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함이 쉽게 고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실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출발하던 지점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겸손함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혹시 하루하루가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가 소유한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피조물이 잘나도 창조주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겸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뒤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감사함 뒤에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며 살았다면 그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